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네, 서로 보고 해피 이스터. 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절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잘 배우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용서, 예수님의 재림, 또 믿는 자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믿지 않는 자의 심판 등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셨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또 믿는 자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 등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다 믿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죄 용서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또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 심판받을 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믿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가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정환 원장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뭐 원장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중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가 이미 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가 이미 전했던 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굳게 현재 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이요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또는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내가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거나 현재적으로 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100% 복음을 굳게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복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죄 용서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감격, 또 죄 용서를 받은 데서 오는 기쁨, 또는 복음을 통한 내면의 변화, 또는 생명력, 또 거룩한 소원, 내적인 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납니다. 주 용서의 은혜에 대한 주 용서에 대한 확신, 주 용서에 대한 감사, 감격, 또 복음을 통한 내면의 변화, 내적인 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 소원 등이 나타나죠. 현재적으로. 그러나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불신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주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는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신자들을 보면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또 죄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 내면이 밝고 생명력 있는 삶 등 이런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삶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는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고 붙든다면 당연히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을 지키고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켜야 현재 복음의 능력, 구원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재적으로 굳게 지켜야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마음의 감격이 있고요, 또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있고 또 실제 은혜를 감당하는 삶도 있고 내면의 변화와 생명력, 내적인 힘과 같은 이런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켜야,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죄를 또 용서받고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3, 4절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란 뭡니까?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역시 성경은 이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미움 등이 가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비방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도덕적인 죄인들이 된 거죠. 또 정욕의 노예된 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야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당연히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대신 범죄한 사람은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죠. 대신 죄의식이 있고요. 정죄감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삭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에게 결과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죽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자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또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 이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3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고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성경은 약속했고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무덤에 붙였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어떠한 탁월한 인물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래야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가 정말 해결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만 하고 죽으셨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됐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속에, 역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있죠. 2022년 4월 오늘이 17일이죠. 11시 43분 흑석동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치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골고다에서 로마 백부장의 형 집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직접 목격한 것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인수 사모님과 함께 영타이거 윤혜슬레 목사님의 딸 윤마리아가 어제 12시 30분에 기독교 연합회관에 결혼식에 서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내 말을 믿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결혼식장에서 그 순서지도 제가 갖고 왔고 또 같이
만났던 우리 스텝 목자님들 또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사람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만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실체적 진실, 관계 맞구나, 식사까지 다 했구나 확인할 수 있죠. 또 차도 갔고 CCTV, 옛날 예수님 때는 CCTV 없었겠지만 CCTV 녹화도 되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만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직접 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를 가리키고 이렇게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의 증거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 안에서, 즉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안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일단 증인들이 많고 증인들이 있어야죠. 그죠? 증인들이 두 명만 있어도 믿을 수 있는데 증인들이 많고 또 그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다면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고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또한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되게 논리적. 이 논리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 역시 직접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만난 일단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증인들의 증거, 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은 잘 못 깨닫겠죠. 이걸 잘 들으세요. 5, 6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제 몇 명이 되는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신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게 벌써 500명이 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주 55년경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AD 주 30년이잖아요. 2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5년 사이에 뭐 일부는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2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고 또 500명이 넘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 그들의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볼 때 그들의 증거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또한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켜요. 야고보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어요. 많은 병자를 고친 것도 봤어요. 그리고도 예수님 생전에는 야고보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큼 그는 아주 그냥 불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야고보에게 보이시자 그렇게까지 불신이 강했던 야고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어요. 8절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친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것과 확실하게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증거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러했고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소망과 세상 정욕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즉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이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자인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은 과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의 과거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박해자는 마땅히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이런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그는 큰 은혜였어요. 만약에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는 더더욱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만도 그는 감사한데 그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도로까지 써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와 사도로 써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그가 한 것이 아니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과거 박해자였던 사람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즉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바울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았고 캠퍼스 목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어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신과 정욕의 죄인된 나를, 교만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캠퍼스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한 몹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감당치 않는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애썼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랬어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분명하고 증언이 진실하다면 당연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사람이 아닌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500명이 넘으니까.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는데 그 이들의 변화된 삶은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역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는 시기와 죽는 형태가 다 다를 뿐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2만 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은 누구나 슬프고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킨다면 우리의 삶 역시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정죄감으로 고통하지 않고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더욱 밝아지고 생명력이 있고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며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들처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 소망이나 세상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굳게 붙들고 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갖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를 헛되하지 않는, 은혜를 감당하는 삶도 살고 그 결과 내면이 밝아지고 생명력 있고 힘이 있고 변화된 삶도 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 정욕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성경 기록과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도록, 또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고 삶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